과학시대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현대는 인간을 복제한다. 또 이제는 우주 관광권을 판매하는 그야말로 불가능이 없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한 해석과 설명은 다윈의 진화론적 논리입니다. 인간은 유물사관적 물질이라서 우연히 단세포 생명체가 생겼고, 그리고 단세포 생명체가 차차 진화를 해서 원시인이 되고, 그리고 현대의 이러한 뛰어난 인간이 됐다. 이러한 그야말로 자연적 변화의 법칙으로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전 세계의 과학이 증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잉태했다가 출생하고 성장하고 그런 과정으로 오늘에 이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의 법칙이다. 흔히 그렇게 말하죠. 콩 심은 데 콩 난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 누리고 있는 이러한 불가능이 없는 것 같은 현대는 이와 같은 자연의 법칙 뭐라고 하는 그러한 변화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딴 것으로 새로 생기는 건 우리 일반적으로 창의성이다 그러죠. 아마 지금만큼 인간에게 창의성이 중요하고 창의성이 강조되는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창의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초자연적 신비한 역사의 결과다. 저는 그것을 혁명적인 변화다, 전환이다. 그것이 바로 창조론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요소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영혼 일탈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사람의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가고 나서 4분, 숨을 쉬지 않고 4분만 지나면은 뇌세포가 다 파괴되기 때문에 다시는 살아날 수 없어요. 그게 진화론적 논리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빠져나가서 완전히 숨이 끊어지고 죽은 지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만에 살아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이거 취재해서 얼마나 많은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또 서번트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전혀 발전적으로 학습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생길 수 없는, 그러니까 자폐에 있어서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초월적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서번트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도저히 진화론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진화론자들은 물리적 인간이요, 진화론적 논리만이 완전한 과학이라는 데 딱 갇혀 있어가지고 이런 실제적인 사실을 마치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진화론적 논리에 맞는 것만 과학이고 맞지 않는 것은 다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완전한 과학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장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라는 객관적 증거는 진화론의 핵심은 종의 기원입니다. 새로운 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연적 변화로는 새로운 종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그럼 새로운 종이 생기느냐, 그것을
돌연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예외다 이런 얘기죠. 자연과학이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야 자연과학입니다. 항상 드린 말씀대로 만약에 어떤 것을 놔서 떨어졌다가 1000만 번에 한 번은 안 떨어질 수 있다. 그럼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돌연변이라고 얘기하는 진화론의 종의 기원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종류는 아마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수백만 종이 될 겁니다. 그럼 그 수백만 종이 다 돌연변이로밖에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다 예외적이다 이겁니다. 그게 과학입니까? 이건 정상적인 이성력, 보편타당성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진화론은 절대로 과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 후손이 모든 인류임에 틀림없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진화론이 완전한 과학적 진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믿고 살고 있어요. 제가 이런 문제를 더욱 한심하게 여기는 것은 교육에 있습니다. 백지 같은 애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게 물리적 단일체라는 진화론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 범위에서 그래서 교육 개혁을 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이래 늘 하는 교육 개혁은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입니다. 늘 이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은 진화론적 단일체만이 인간의 실제다라는 범위 내에서만 개혁을 한다니까 개혁이 될 수가 없죠. 흔히 교육을 국가의 100년 대계라고 합니다. 정말 교육을 완전한 교육 제도를 세우고 교육시킨다는 문제는 이건 오늘의 문제가 영원한 문제, 가장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명확해요. 인간의 이러한 이중성, 진화론적인 육체의 진보적, 변화적 요소, 정주영 씨 표현대로는 해봤습니다. 그런 요소와 또 창조적 요소, 영적 요소, 꿈, 전혀 없던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이중체의 이중 요소가 양립하는 교육이래야 완전한 교육이에요. 제가 보면 지구상에서 완전한 교육은 구교의 놀이학교밖에 없어. 놀이학교에서 애들을 이렇게 이중체의 원리와 법칙으로 지도를 해보면 참 너무 완전한 진리다. 아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2절밖에 안 되는 아주 초단 한 절의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본문이 짧으면은 우리는 고민이 더 많죠. 첫째는 이 본문을 아주 짧게 한 단락을 설정해 놓으신 것은 신학을 정립해라. 신학을 정립하기 위한 거지 어떤 사실을 기록할 목적이 아니다. 그것부터 생각하셔야 되겠고, 근데 지금 본문은 이 일이 다함에 다 끝나다 완전하다 겁니다. 완성했으면은 그럼 끝내면 되는 거야. 근데 완성을 하고서 뭐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완성했으면 다음이 없잖아요. 끝내면 되지. 그런데도 2절을 한 단락으로 완성을 강조하는 것은, 첫째는 이것은 완성하고 또 한다는 말은 과거 것을 재탕해라. 재탕하되 완전하게 재탕하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완성을 했다고 그러고선 또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전환, 바뀌는 것을 정립하라. 전환이 없으면 그냥 끝내면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먼저 전제로 생각하시고서 본문을 생각해야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도 다 이뤘다, 완성했다 그런데도 이거는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완성했는데 왜 그러나 하는 거를. 그래서 먼저 전환, 바뀌는 것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계시는 틀림없이 이렇게 전환, 바뀌는 것을 계시한 게 성경입니다. 첫째는 진화론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렇게 계시한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정리한 것처럼 오늘의 구유복음, 천국복음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것을 사도행전적 논리라고 한다면은 유대교가 아볼로 예수교로 발전하고, 아볼로 예수교가 피복음 기독교로 발전하고, 피복음 기독교가 천국복음 구유복음이고 구유교회가 느닷없이 뚝 떨어진 게 아니다 그럽니다. 이렇게 성경은 점진적인 변화, 점진적 계시, 진화론적이요 육적인 요소,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냥 하나님을 계시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 계신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이런 점진적인 계시다. 발전적으로 육적인 진화론적인 그 요소로, 방법으로 계시란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럼 너한테 알린다. 엘로힘으로만. 그러니까 성경도 창세기는 엘로힘적 계시다. 이런 점적 계시를 모르시면 창세기 해석이 전혀 잘못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여호와적 계시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계시한 것처럼 신약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그냥 신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점진적 계시의 신학을 올바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기독교는 신약교다, 그래서 구약은 무시하는 그런 게 무슨 교회라고 그러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화론적인 점진적 발전에만으로만 계시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혁명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혁명적 전환. 그러니까 점진적 전환이 아니라 아주 혁명적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을 계시한 게 성경이다. 더 말할 거 없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제가 1장 1절에서 바라라는 동사를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부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뭘 어떻게 과정을 겪어서가 아니고 창세기 1장은 철저하게 혁명적 전환을 가장 완벽하게 계시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거기는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럼 다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세요. 이게 왜 아무것도 없어. 그냥 혁명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환되는 거예요. 완전히.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홍해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홍해에서 뒤집어놓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혁명적 전환이죠. 이게 구약에서 계시하고 있는 혁명적, 창조적 전환이다.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날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면 늙었는데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혁명적 전환이죠. 우리는 그걸 거듭난다고 말하기도 하고 중생, 다시 태어난다. 오늘 여러분들 묵도하실 때 제가 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건 뭐가 이렇게 해서 바뀌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혁명적으로 아주 확 바뀌어버리고 뒤집어진 거예요. 창조적이죠. 이렇게 성경은 진화론적으로도 계시했을 뿐 아니라 창조론적 계시도 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절대다. 사실은 인간의 발전은 이 두 가지 창조적이요 진화적 이 두 가지의 전환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발전한 거지, 창조적인 혁명적 전환이거나 또는 진화론적 전환,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이 계시하는 이런 전환의 신학을 진화론적 전환과 창조론적 전환을 정립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항상 먼저 창조론적 전환이 있고서야 그 다음에 진화론적 전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시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전혀 잘못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창조론적 전환이야. 어떤 무슨 과정도 없이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냥 있는 거예요. 전무한 상태에서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런데 2장을 보면 2장은 창조대 과정을 두셔. 진화론적. 예컨대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국화에 불어넣으신다. 창세기 1장은 그렇지 않아요. 이 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은 철저하게 먼저 혁명적인 창조적인 전환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진화론적 발전적 전환이 있다 이겁니다. 제가 보면 이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유일신을 믿는 쪽이 이 사실부터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뿐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항상 이 법칙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고 정립해 주는 것도 항상 이 법칙으로 한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또 다른 크게 보면 제가 설계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적용해요. 그런 다음부터 창세기 5장부터 이제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체계를 아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선 가장 완벽하게 증거한 게 출애굽입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람셋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거긴 홍해 건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육지로 곧바로 가면 된다. 그렇게 가나안 가는 데는 10하루면 간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일부러 동쪽으로 끌어오세요. 그리고 우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에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혁명적 전환. 무슨 말씀이냐면은 애굽에 종됐던 사람이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하기오스예요. 구별된 겁니다. 먼저 홍해를 해서 이렇게 창조적이요 혁명적 전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로고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진화론 쪽 바뀌어가야 되는 게 40년 광야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성경의 완전한 법칙입니다. 먼저 뭐라고요? 창조적 전환, 혁명적 전환이. 그래서 먼저 창조적 전환하고 난 다음에래야 진화론의 점진적 전환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이게 지금 본문이 전환의 신학을 정립하라는 핵심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완성, 완전의 신학을 정립하라. 그게 본문의 두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그냥 뭐 완전, 완성 이런 것을 쉽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명확하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완성의 완전은 육에는 없어요. 육에는 완성이나 완전은 아예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이성이요 합리적인 과학입니다. 완성은 영에만 있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 보이지 않는 거라는 것은 영이죠. 영은 시공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영만이 완전한 것이지 변하는 것은 완전은 없어요. 완성이나 완전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이거부터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영의 세계만이 완성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숙하길 바라시느냐? 천국 가서 성숙하면 되지. 왜 안 된다고요? 천국은 완성태고 거긴 발전태가 아니야. 진화론적 요소가 아니라 이겁니다. 육적 요소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무슨 뭐 이 땅에 무슨 신천지니 무슨 유토피아 미친 소리야. 그건 전혀 이성도 합리적 사고도 과학도 아니에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안식일은 천국이에요. 그건 영인 거예요. 영. 그것만 완전한 거예요. 근데 창세기의 안식일을 제가 그래서 그건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 영의 천국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발전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안식일 계명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한심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다 이뤘다면 그건 그럼 육적이에요, 영적이에요? 이제부터는 좀 명확하셔야 돼요. 영백히 육은 완성은 없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다가 제3일에 완전해지라. 완전해지는 게 어떤 것이냐? 완전은 뭐밖에 없어요? 영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정립을 하시면은 성경 해석이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그래서 제가 세미나 하면서 그것은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지 무슨 뭐 어떻게 완전해져? 영밖에 그건 완전해지는 게 없다. 이제 그러고 생각하시면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잉태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안에 영이 있죠? 그럼 그 영은 어떤 거예요? 그건 완전한 거야. 완성이야. 평생 가도 그 영이 자라가는 그런 일은 없어요. 이건 사람 이해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모르니까 교육도 잘못되고 여러분 애들도 무슨 영을 어떻게 얻었다는 거야. 이따 강의 시간에 정립할 문제입니다만은 이런 것이 신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립이 안 되고선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두 번째는 완전하고 완성은 영성신학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영만이 완성이 있을 수 있고 완전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영성신학이지 다른 건 완전히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장소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정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 18장 20절에서 23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에베소로 돌아오겠다. 그러시고선 1절부터 20절에 에베소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성신학이죠. 영성신학만이 완전하다. 그래서 아까도 창세기 1장 먼저 창조적인 것은 영이고 완전하다는 것처럼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것은 영성신학을 완전한 거예요. 그건 발전적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법칙이라고 그러죠.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무슨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성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을 아주 바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립하고 있는 영성 세미나 신학은 뭐라고요? 그건 완성이야, 완전이야. 몇십 년 후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영성 세미나를 한국서 하는 문화가 틀리는 저 아프리카에 가서는 다르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영이요 영성 신학은 완성태고 완전하고 완성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신신당부드는 게 놀이학교도 정확하게 한 번을 정립하라. 근데 여러분 뭐에 습관이 되어 있냐면 그냥 진화론적으로 진화론 맨날 진화해. 그러니까 또 하고 또 바뀌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오죽하면 제가 놀이학교에서도 불량맘 특강, 자폐 특강을 깊이 바로 정립하라게. 바뀔 문제가 아니다 겁니다. 세 번째는 신관계만이 완전해. 신관계만. 왜냐? 하나님은 영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불변의 진리야. 그러니까 부동불변의 진리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동불변의 조속변이야, 상대방이. 그 관계는 완전일 수가 없죠. 그때 갖다 틀린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성적으로 다 생각하고 정립하면은 신앙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야. 제가 참 아주 환장할 노릇은 인간들이 전부 진화론이요, 그때마다 그냥 달라지는 그런 게 익숙해서 그런 수준, 그런 방법으로만 성경을 받아들이고 영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 정도야.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이게 절대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본문에서 지금 이렇게 영이요, 영성이요, 신관계를 완전하게 정립하라. 그래 놓고 태교를 생각해 보셔. 지금 아기는 영이 완성의 영이 안에 있어.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 그리고 가장 완전한 관계로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정립한 게 태교예요. 이게 얼마나 절대인지를 우리 교회 나오시고 세미나 받고 그래도 내가 아무리 펄펄 뛰고 얘기해도 귀뚱으로 듣는 거야. 왜요? 완성이 아니야. 그건 진화론적으로 다 그냥 몇 가지 중에 하나. 천만에요. 천만입니다. 이 점을 정말 바로 아셔야 됩니다. 전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태교를 생각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애기 엄마, 하나님 내 복중의 아기에게 실제 직접 역사하시는 이 점을 정말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은 지금 이렇게 재탕을 하되
완전하게 재탕하라. 그러면서 이런 걸 계시한 성경관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완전해요, 성경이.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첫날 첫 번에 정경의 신학을 정립해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여기서 더해도 지옥하고 빼도 지옥 간다. 그 말은 뭐예요? 완성이요 완전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모자라는 유대교도 안 되고 더해진 천주교도 안 된다. 이건 성경이 계시한 바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는 완성이요 완전이야. 그러면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완성이요 완정이면 그러면 그것은 육을 계시한 게 영을 계시한 거예요. 무슨 영적 계시라는 거 아니에요? 영 계시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아예 잘못 해석하고 여러분도 잘못 이해하는 거야. 성경 보고 무슨 도덕적으로 참 심해. 두 번째는 성경은 영성신학이야. 영성신학. 아니 이거부터 정확하게 아시고서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봐야지. 성경은 완성이고 뭔지를 다 명확한데도 이게 무슨 뭐 그냥 제가 평신도에 할 때는 목사처럼 뭐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슨 뭐 종교적 얘기가 뭔지 웃기지. 그리고 성경은 신관계만 인간관계 책이 아니에요 전혀. 이게 바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정경은 완성의 완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환의 신학과 완성 완전의 신학을 정립하라는 게 지금 21절의 요구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보면은 자기를 돕는 자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토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둘을 강조해요. 아니 둘 강조 안 하면은 둘인지 몰라요? 성경이 그런 거 쓰는 데입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다른 데서 본문 말고 다른 데서 바울이 무슨 예컨대 사도행전 뭐 17장 같은 경우에 신라와 자기를 돕는 신라와 디모데 그렇게 씁니까? 그건 바울하고 다니면 다 바울이 주체고 나머지는 돕는 거지. 근데 왜 쓸데없이 돕는 거라고 쓰느냐?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을 지금 그 디모데나 에라스토는 분해해 놓은 거야. 분해. 무슨 말이냐면은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라게. 아시겠습니까? 지금 본문은 세 번째는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라는 게 본문의 요구다게. 절대다게. 지금 다 해놓고 결론을 끝내놓으면서 이걸 다시 재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냥 그렇게 쓰면 되는데 지금 자기도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들러서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그러고 이런 걸 꼭 써야 됩니까? 또 지금 그 디모데와 에라스도도 마게도냐를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그 앞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합해서 그냥 마게도냐라고 한 거죠. 그게 절대인 거야. 왜 꼭 이중체를 정립하되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가서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제가 고린도는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느라고 설정해 놓는다. 고린도서 18장 1절부터 17절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에베소는 하나님의 뜻 영성신학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신학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바로 아덴이야, 아덴. 사도행전 17장의 아덴은 어떤 겁니까? 아레오파고로 강조하는 것처럼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이요, 논리적이요. 아시겠습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어떻게 정립하느냐? 완전한 인과의 법칙 다 맞게. 아시겠어요? 보편 타당성한 객관적 논리. 그렇게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래요. 아니 지금 완전이라고 표현한 거는 사실은 이래요. 전원의 신학도 완전의 신학도 이중체 신학도 어떤 게 완전이냐? 보편 타당성한 객관적이요 과학적 논리.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 세상은 전부 진화론만이 과학적으로 돼 있어서 진화론에 안 맞는 건 다 신비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몰아간 거야.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기독교도 전부 성경을 신비로 생각하는 거야. 그건 절대 안 돼요. 아니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소원인데 성경은 절대 신비 아니야. 이중체도 보편 타당성한 객관적인 과학적 완전한 논리로 정립하라 이겁니다. 본문의 요구입니다. 그럼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가 오늘날 같이 발전하고 발달한 거는 그는 단일체 논리인 진화론 가지고는 전혀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창조론 논리만 가지고 안 돼. 둘이 합해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중체다. 이 인간이 이중체라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신비가 아니에요. 완전히 과학이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돌연변이가 과학이다? 미친 소리 하지 마. 창조론이 아니면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과학이야.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제가 정말 어려운 거는 아니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면 왜 하나님이 보편타당성한 객관적인 완전한 논리와 과학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왜 맹신하고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맹신 쪽은 받아들이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닌 거야. 이게 참 한심해. 아예 아예 안 들어. 아예 듣질 않아. 여러분이 제 설교 듣는 것도 그 범주에서 듣는 게 제가 아주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전혀 아닙니다. 완전한 과학이야. 그리고 얼마나 성경이 진리냐.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죠. 성경은 이렇게 인간이 육체 우선 이중체일 뿐 아니라 먼저 창조야. 먼저 창조. 혁명적 전환입니다. 영적 창조야. 아시겠어요? 그런 후에 진화론적 발전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먼저 홍해에서 뒤집어진 다음에 40년 광야인 거지 그냥 40년 광야가 있는 게 아니야. 먼저 갈대아우로 해서 끌어내시고선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먼저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짐적 계시가 있는 거예요.
이 법칙이 절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진화론도 만유인력 자체는 완전한 과학이 아니다. 그건 진화론 범위에서만 완전한 거야. 그럼 만유인력의 원인은 어디 있냐? 창조가 먼저 전제돼야 만유인력이 완전한 과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고발하는 데서 과학이 과학적이냐? 여러분의 과학적 합리적 이상도 그건 심각해 문제가. 이점을 아셔야 돼.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먼저 창조적 혁명이야. 그 다음에 진화적 변화야. 이 말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는 뭐다? 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첫 단추야. 성경의 전환의 신학으로 계시한 완벽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거 놔두고 그냥 육체의 발전 그것만이 실제인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이렇게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아가야로나 마게도냐로 보내고선 바울은 아시아 에베소에 더 머물겠다 이게요. 그 말은 무슨 뜻 뭐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18장 20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에베소에 오겠다. 그러고선 1절부터 지금 20절까지가 에베소 신학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그 디모데와 에라스도로는 이중체의 신학을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전해라. 정립해라. 그리고선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뜻의 신학을 이제 요구는 본문은 하나님의 뜻의 신학을 정립하라 이겁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정립하려면 제일 첫 번째는 천지창조의 신학입니다. 지금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비론으로 제가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창조론이 과학이냐, 진화론이 과학이냐? 사람들은 다 진화론이 과학이고 창조론은 신비라고 여기는 거야. 참 한심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아시죠? 진화론이 실제냐, 창조론이 실제냐? 가장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 사고를 하라고. 그래서 공룡 씨가 애들한테 창조론이 과학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시간이 얼마나 가더라도. 근데 자기들이 낸 결론이야. 전무한 상태로 가야 맞고 그게 과학이고 이게 전무한 상태에서 존재한다. 그건 초월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게 과학입니다. 그게 완전한 과학이에요. 근데 진화론에 맞는 건 과학이고 안 맞는 거는 그건 신비로 딱 제껴놓고 하니까 얘기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심각한 얘기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도 뭐 바울이 에덴 사람들에게 야, 이 천지를 다 봐라. 비가 오고 로마서 1장 20절도 마찬가지죠. 그건 절대 핑계 못해. 그건 정상적인 이성과 합리적인로 생각하면 보편 타당성 논리로는 그건 천지 하나님이 창조한 건 그건 과학이지 절대 신비가 아니다. 입니다. 근데 미친 사람들이 과학으로 여기질 않는 거야. 왜 그래요? 창조론만 과학이라고 딱 거기 갇혀서 그 외 거는 아예 들어도 안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 설교 듣고 여러분 다 듣지만 천만에요. 여러분들 거기서 하나도 못 벗어나 아직도.
이걸 고민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되는. 말 듣고선 그게 내가 실제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두 번째는 천지창조를 보면 영은 실체예요. 이거 보세요. 물질계가 아닌 초월적, 시공을 초월한 초월적 능력인 하나님이 창조해만 물질계가 존재해. 그러면 그냥 영 자체만이면은, 아니 영이 어떻게 물질계를 창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초월적 영이면서도 동시에 물리적인 존재를 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물리적인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물질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창조론이 진리요. 하나님은 실체다. 영이면서 동시에 실체예요. 영이면서 동시에 실체야만 초월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물질계를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보편타당성한 객관적 논리야. 과학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여러분은 이미 제가 삼일체론과 예수 부활에서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라는 것은 영이면서 실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파동이면서 실체를, 파동 입자설은 이런 돌덩어리를 저 유리창에다 던지는 거예요. 던졌더니 유리창은 그대로 있으면서 돌이 유리창을 통해 나가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라고 그래. 그건 과학적 사실이야. 내가 과학이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무슨 그런 기준으로 한심한 얘기죠. 이렇게 창조와 영의 실체의 신학을 정립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전능해서 초월해서 창조를 하신 하나님.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지정의를 인격적 존재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은 그런 인격이 없는 존재겠어요? 인격체겠어요? 당연히 인격체야. 그건 인격적인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목적 없이 그냥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7일 창조 설계도 7일 창조로 창세기를 해석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절대로 창조론자가 아니야. 여전히 그 사람은 물질계가 전부인 유물사관이지.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는 것이 목적이다. 이건 정상적인 보편다당성 객관적인 이성과 분별을 가진 사람이면 전혀 다르게는 생각할 수가 없어. 무슨 자범죄를 받으면 천국 간다. 이런 미친 소리를 안 하는 거야. 미친 소리예요. 이건 이성이 마비된 거예요. 절대 그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마치 내가 인격체로 내 자식을 놔놓고 나는 내 자식은 인격체인데 나는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그러게 마치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복음, 천국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다 정립해 보면은 복음은 무슨 복음이겠어요? 천국 복음일 수밖에 없어. 아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로 천국을 완성하시는 게 천국 복음이지 아닙니까?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뭐 다른 게 천국 복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야. 절대 먹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도 선악과를 먹은 게 언제고? 아담 후손이야. 그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야. 그러면 먹고 죽는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뭐 믿고 뭐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거는 귀뚱이도 안 듣고 육체 우선이 얼마나 강한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이런 천국 복음을 지금 전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전혀 불가능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을 올리고 설교하면서도 여러분 그냥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런 거지 실제는 아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서운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면 아니야. 진짜인 사람은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이게 제 고민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천국법은 내가 전하려고 그러면 소용없어. 인간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것을 본문은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셨는데 우선은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하는 길을 원하시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원하시지 않을까? 당연히 원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미리 설정해 놓으셨다. 미리. 그게 원문을 보셔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로마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로마만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효과적이죠. 안디옥이 아니고 세계 중심이니까. 그래서 지금 본문에 바울이 로마를 가야만 되겠다라고 압박감을 갖는다. 그런 헬라어 원문으로는 대오인데 그건 현재야. 그런데 로마에 가서 보리라 또 뭐 로마에 가리라 이런 것은 과거 부정형이야. 아니 지금 원래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내가 로마에 가서 보리라 그러면 보는 건 언제예요? 미래에 가야 되는 미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야 되겠다는 압박감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 로마 가서 보는 것은 시제가 과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로마에 가서 바울이 천국복음을 전하도록 설정해 놓으셨다. 과거에.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두 번째는 그러고서 이제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그냥 전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가봐야 소용없다. 이게 뭐냐? 지금 갈 수밖에 가야만 되겠다는 아까도 대오 강제. 그런데 그 현재 강제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가서 로마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갈 목적이 뭐예요? 관광을 하러 간대요. 관광. 말이 됩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거지. 안 그래? 그래요? 로마 가서 구경하러 가겠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본문이 말하려고 그러는 거는 바울의 의지 가지고선 가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관광을 하러 가면 모를까? 이해돼요?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강제로 끌어가신다는 건 뭐예요? 너는 전기줄로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바울을 죄수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야. 왜 그러냐? 선교는 네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육적 복음은 되죠. 근데 지금처럼 혁명적 전환에 영만이 완전하고 이중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천국 복음을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담 후손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밖에 안 되고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아셔. 뭐 그전에는 그냥 세미나 받고 그냥 다 머리끄댕이 끌어다가 앉혀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전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그건 전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뭐 세미나 받기만 하면 좋아요? 천만에요. 정말 이건 아예 죽기 직전에 들은 거예요. 그냥 뭐 말씀이 좋아 웃기는 들어지 마세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설득해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먼저 가치관이 뒤집어져야 돼. 제가 영성 세미나를 무슨 19번 받고 이해하고 그 아무 소용이 없어. 단일체에서 이중체로 가치관이 뒤집어져야 돼. 딱 그게 하나. 그게 실제여야 되는 거예요. 유구선 이중체로 바뀌기 전에 전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치조 아버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홍해에서 침멸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가치관이 뒤집어지지 않고 그러고선 설교 자꾸 듣고 이해해봐. 그럴수록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잊어버려 하셔야 돼. 이게 성경의 법칙이야. 그런데 뭐 자꾸 무슨 설득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가치관이 뒤집어져서 침례야 그게. 홍해에서 침례를 봐야 돼. 단일체가 아니라 이중체가 실제가 돼야 돼. 그리고 그때부터 광야 40년. 그래서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치관이 이중체로 실제로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선 교회 생활을 해야 돼. 그게 광야 40년이야. 바울 표현대로는 날마다 죽는 거야. 그게 광야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 여쭤볼게. 홍해에서 침례를 받은 게 모두 몇 명이에요? 60만이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60만 중에서 광야교회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야? 두 명이야. 이걸 잊지 마셔야 돼. 60만이 다 침례를 받으면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단일체에서 이중체로. 문제는 여기 있어. 여호수아와 갈렙은 실제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관념이야. 왜요? 40년 광야에다 육적 문제만 생겨봐.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애굽이 그래서 못 가는 거야. 그건 절대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 때문에 제가 고민하는 그 점이에요. 매일 죽어도 될까 말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21절도 주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미나 듣고 가치관이 바뀐 거죠. 그런데 노아 때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7명이야. 이 점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치관이 단일체에서 이중체로 실제로 뒤집어지고
날마다 죽는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2명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보시면은 다른 사람과 달라. 뭐가 달라요? 가치관이 실제로 바뀐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가치관이 혁명이 일어나셔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요단강을 건너 다 천국에 입국하실 수 있는 종말 때 선택함을 받으신, 정말 아무리 전 생각해도 여러분 정말 특별히 선택받으신 분들이야. 근데 뭐 하는 겁니까? 꼭 함께 천국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중체, 실적인 영의 실체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천국에 입국하는 영광을 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